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떤 집사님이 뭐 평일에 교회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분인데 자기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시냐고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남들이 받는 뭐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없다고.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때 얘기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방언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사님도 당신이 방언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소위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방언도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위 그게 예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은사라는 생각에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또 이런단 말이죠. 그건 좀 뭐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점쟁이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물치잖아요. 점쟁이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 것처럼. 저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길을 그냥 신비로 내버려 두셨지 알게끔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초 앞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인데 그거는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앞길을 얘기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신비한 일을 한다 그러고 뭐 이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몸 건강에.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임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성령이 이 지역에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 지역에는 역사 안 하시고 이런 식의 느낌을 받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온 우주 안에 똑같이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그걸 보러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털끝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성령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은 악령이 강하고 뭐 어느 지역은 성령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성령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은 성령이 약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면서 이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라 이 말이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성령 하나님은 편재해서
인류를 주관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성령은 어떤 그 신비한 기적과 방언, 뭐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 능력 이것이 아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경험에도 임재하시지만 더 중요하게는 큰 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영빨이 세다. 나는 영빨이 약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렇게 뭐 남들이 안 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영빨이 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역시 잘못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병이 낫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고쳐졌다. 뭐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거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한 것은 뭐 억만분의 1도 아닌데 그게 그 성령의 역사를 전부 얘기하는 것처럼 막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안 좋아요. 그거 본인의 신앙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그 불편하게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령님이 오늘은 오시고 내일은 안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은 막 그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뭐 임재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성령님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것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늘 계시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적 태도가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시원찮은 것이지 어제는 현찮은 것이지 성령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그대로 가만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오늘은 나에게 오셨다가 내일은 안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 얘기하는 거는 또 위험하다. 성령의 임재를 늘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늘 계신 우리의 그 좋은 일에도 계시고 나쁜 일에도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죽으면 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논리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는 수준이 낮은 것이고 한계가 많은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성령에 대해서 자꾸 그 오해하고 잘못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성령 주세요. 뭐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방언 주세요. 뭐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막 한다 그래서 다 받아내면은 누가 안 달릴 사람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이 힘줄이 파열됐잖아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 파열된 거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당장 회복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기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거를 제하여 달라고 할 때 뭐 그냥 제깍제깍 반응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란다고 뭐 그대로 주고 싫다고 안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 많아요. 저 인간은 저렇게 뭐 그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저런 은사가 있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유의 은사 막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까보면 신유의 은사가 뭐 부정할 건 못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하고 뭐 하는 대로 뭐 100%다 기적적으로 뭐 치유를 받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만에 하나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다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한 명이 그렇게 그 신유 은사를 통해서 낫다고 뭐 어떤 그 재단을 차려가지고 병자를 받고 병자를 치료하는 마치 병원처럼 운영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0명이 왔을 때 뭐 9,999명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참 답답하게 생긴 게 그런 거야. 낫다 그러면은 확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낫다니 가서 뭐 기도받고 뭐 이러는 것만 해요. 간절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만이면 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가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난다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병원 문 닫아야 되고 거기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아요.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 걸려서 난 거예요. 그게 신유의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털끝만큼. 그거를 전부인 양 호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왼쪽으로 가다가 성령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복음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요. 대표적으로 바울 보세요. 바울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응?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뒤돌아서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평생 그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더 마음을 다잡고 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게는 더 험한 꼴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근사한 사람도 못 됐고 병도 많이 얻어서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그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 부해진 게 아니라 더 쪼들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정말 누구보다도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바나바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한 차원 더 멋진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 뭐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어요. 훌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걸로 평생을 누리고 뭐 자자손손 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 내어놓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 세워주잖아요. 사실 바울은 바나바에 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의 형편으로는 뭐 그 악랄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의심했단 말이죠. 사도들도 저자가 이제 우리 본거지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 싹쓸이 죽이려고 그러나 뭐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이 정말 그 회개한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잖아요. 지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사도들과 이렇게 그 협력해서 복음을 더 가열차게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모델이다라고도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성령 강림 절 사건 후에 이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 어땠어요? 참 눈 뜨고 못 볼 그 형편이었잖아요, 그죠? 뭐 겁을 집어먹어 가지고서는 그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리고서는 그 3장 보면은 뭐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겁을 많이 먹는, 저도 겁이 많은데 베드로가 더 많았을까?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 모르겠어요. 겁이 많았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창피한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언행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목회자 반열에 있는 분 말고도 그 집사 스데반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죽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주 뭐랄까 전형적인 모습을 이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니까는 생각나는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막 그 정결하려고 막 그 율법의 그 근거에서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거라고는 저는 안 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거를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종교 행위 속에서 그냥 순결하려고 애를 쓴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뼈저리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순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정결하구나, 순결하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는 위험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정결할 수 없구나. 나는 순결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까 언급한 그 인물들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라는 결론이 떨어지니까 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리고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잘 감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걱정, 근심, 슬픔, 고통이 예수 믿고 나서 많아진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아졌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걱정, 근심, 슬픔, 고통 속에 잠기게 되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걸 잘 감수하고 그걸 잘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죠. 그런 가운데도 늘 평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픈데도 인상 팍팍 쓰지 않고 복음 안에서 평안한 삶. 그러니까 막 애써 내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막 내 의지를 발휘해서 평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평안해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힘든데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까 그 바나바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 안에서
내가 10원 있으면 그 10원 안에서 나만 10원 다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 1원이나 뭐 2원이나 3원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더 하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돈이 지금 벌리건 안 벌리건 있는 이 자리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돈이 실제로 많아지면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만 더 벌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미안한 얘기지만 잘 믿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수고하며 살지만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초월적인 이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안 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하고 뭐 별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수준에서 살아요. 어찌 보면 더 형편이 안 되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직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항상 범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에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없다.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면 이 비상시에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경찰차나 이 앰뷸런스 그걸 보러 무슨 등? 경광등이라죠. 경광. 그러니까 내 신앙에 경광등이 들어왔다라는 인식을 하고 부지런히 또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이 있어요. 신앙생활. 일직선은 안 해요. 근데 기복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한 그 첫사랑의 그런 경험들을 끝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과정 중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